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의 가치입니다. 지난 주일은 사랑의 가치였고 해피데이를 선포할 때는 한 영혼의 가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감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는 고행을 외칩니다. 유교는 효행을 외칩니다. 회교는 해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프랑스에서 테러로 인해서 129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IS, 이슬람 국가의 테러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6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기를 난사하고 자살 폭탄이 터져서 공연장, 또한 축구장, 식당, 술집,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종교고 또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교마다 외치는 것이 틀립니다. 기독교는 감사를 외칩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나에게 한 가지를 더하라 하면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 생활의 최고봉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감사하고 9명이 감사하지 않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가치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90%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90%에 속해 있습니까? 10%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묻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 가운데 1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묻습니다. 10명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9명은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아니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자연스럽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또한 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동 서울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다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셨고, 내 자녀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자녀와 생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산길을 열어주신, 영원한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는 고백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병을 암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암 진단 선고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아마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암이 있듯이 우리 영혼과 신앙에도 여러분 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암이 뭔지 아십니까? 암은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은 무감사증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을 불의요 악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며 감사가 없는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치 않는 사람을 오늘 악인이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9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9명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9명은 소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가며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예수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갔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가다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도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를 할 때 자녀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있는 존재하는 존재 자체를 감사할 때,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감사할 때, 사인으로 감사할 때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였고 최고 미남이었습니다. 훗날 천국에 가면 만나볼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여러분 꼭 압살롬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얼마나 멋있게 생겼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 발광체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길고 숱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길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여러분 피부 자체가 빛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으니 다말 사건으로 동생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를 축출하고 왕위가 올라가려고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왕이 찬탈극을 벌이게 됩니다. 최후에는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수려한 머리가 문제가 돼서 상수리 가지에 머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압이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왕권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이 왕권이 보장되어 있던 것처럼 감사가 없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병 환자 이 9사람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영적인 암에 걸려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나병 환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삶으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했던 모습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 같지만은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피데이를 앞두고 오늘 감사의 가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 감사의 삶을 되찾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있음에 감사요, 내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요.
지난번에 수능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관심이 있고 온 성도들이 관심이 함께 기도했는데 제가 자녀를 둔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내가 시험을 잘 보았다고 합니까? 물어봐서는 안 될 물음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더 아주 마음속에 찡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졸지 않고 시험 잘 봤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감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런 언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았다는 것이 감사요. 여러분 우리 전체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목자가 있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몸의 손발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간혹 신방을 가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언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걷고 느끼고 보고 듣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런 감사의 은혜의 축복을 회복하는 해피데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태양을 주신 이를 감사하고 달과 별이 있음을 감사하고 물과 공기가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역경이나 순경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모든 면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쉬려고 큰 나무 밑에 그늘에 가서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쉬다가 우연히 옆에를 이렇게 봤더니 호박 넝쿨이 길게 뻗어 있어요. 그 연한 호박 넝쿨이 뻗어 있는데 거기에 매달린 호박은 이렇게 컸습니다. 넝쿨은 약한데 호박이 너무 컸습니다. 그걸 보고 농부가 말합니다.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저렇게 연한 가지에 저렇게 무겁고 큰 호박을 달아 놓으시다니 참 하나님 딱하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를 봤더니 그 나무가 호두나무였습니다. 나무가 큰데 열매로 달린 건 주먹만도 조그만 호두가 달려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이상도 하시지. 연한 가지에는 큰 호박을 달아놓고 이렇게 큰 나무에는 조그만 호두를 달아놓았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도 이상하다.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더니 호두 하나가 떨어져서 이마를 딱 때려버렸어요. 그때 앞불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나무에 저게 큰 호박을 달아놨으면 나는 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저 큰 호박이 저 나무에 달려있더라면 나는 없습니다. 큰 호두나무에 작은 것 달아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불평이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니 다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9명이 아니라 1명의 감사의 영을 가진 사람들, 날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체급봉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는 해피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 나병 환자의 감사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천국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랐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늘의 벌,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형입니다. 문둥병, 나병 한 번 걸리면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들은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왕에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신하들이 30일 동안 어떤 신 앞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경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30일 동안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넣으소서. 다니엘을 잡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허락하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서가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들어왔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진 창문을 활짝 열었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서는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최대의 위기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서의 내용처럼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벨론의 최고의 총리가 되고 맙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 선교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2차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필리포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인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장가도 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다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 돌아오는 것은 감옥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성경에 바울은 없습니다.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쇠고랑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다니엘은 총리가 되게 하시고 제수 바울은 누마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동물들도 주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찡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던 개 한 마리가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의 정을 갖고 있었는지 그 신생아를 물고 병원으로 갔다는 보도의 말입니다. 사람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버린 어린 신생아를, 울고 있는 이 신생아를 물고는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받게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마 그의 유전 인자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개는 구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데려갔고 낳은 사람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좀 더 된 기사 중에 개 한 마리가 주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주인의 묘지를, 무덤을 6년 동안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미국 ABC 뉴스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공연 묘지에 주인의 무덤을 6년 동안 지키는 개 한 마리. 묘지 관리자들이 그를 캡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 죽자 무덤 곁을 지킨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킨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 낮에 가서 놀다가도 해가 떨어지는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주인의 묘지 앞에서 그 묘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유전인자 속에는 주인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이 감사가 아로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좀 전에 얘기했던 2마리 견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감사의 신앙은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의 감사의 모습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통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나와서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천국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는 구원과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주님께 사랑 고백은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사랑은 이웃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9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려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통성 기도가 있듯이 그들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처럼 예수 선생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제사장 앞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듯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문둥병에서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는 곳을 가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가 없는 교회, 감사가 없는 사회, 하나님, 너무 무서운 사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여 이 감사가 우리 주위에 넘쳐 흘러나게 해주셔서 모두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해피데이 111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심령을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